찬송가 4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북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43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맺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43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아멘. 다 같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이름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고 감사하고 감사하시고 찬양할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법관들과 장관들이 바르게 선하게 공의롭게 행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땅과 복음을 로고되어 있는 성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또한 그 땅의 백성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인류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의 빛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에 따라서 선하게 행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참여치 못한 자를 위해서 병든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부족한 자를 위해서 여고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는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오신 아버지 아버지를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 은혜 주, 이 시간도 돌아오고 아버지 땅에 평화와 완전 주옵시고 아버지 평화와 번영을 그려 주옵소서. 주님 공유할 때 자유할 때 하나님 교회를 봐서 교회들 하나님 어떤 데를 교육스럽게 하소서. 한당한 권역사들 감축에도 기억하십시오. 평화가 안전을 번영케 하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항상 사역과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선포되어주고 드러내고 나타내게 해주시옵소서. 라고나 아버지 한편에 가서 합리가에 선하게 하시옵시오. 선하신 주님의 뜻을 온전하고 선하게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의 도우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께 시간도 바라고 나옵니다. 윤리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했을 것을 오늘부터 주님 나라를 보십시오. 또한 선하신 뜻을 주장하도록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원합니다. 주 도와주옵소서. 이루어주옵소서. 은총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선하신 주, 자비하신 주, 은혜의 주님, 주를 바라오며 도와주십시오. 붙들어주십시오. 은총 내려주십소서. 자비의 주님의 시간도 바라고 나오기는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들어주옵소서. 은총 내려주시길 간절히 아버지 하시옵시며 선하신 주님 선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은총과 사랑을 찬양해 감사합니다. 시간 주 앞에 나왔사온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엎드리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선한 뜻을 깨달아 진리 가운데를 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더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 날에 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말이 막히면 또 밀리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보자. 나중에 보자 그럽니다. 지금은 내가 지금 밀리는데 안 되니까 나중에 보자고 합니다. 그러면 또 반대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보자는 사람 하나도 안 무섭다 하고 그 나중에 보자는 사람 아주 더 무시합니다. 그 말 속에는 뭐가 중요해요? 나중은 중요하지 않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서로 이야기하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자랑할 것이 없으면 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집에 뭐가 있어. 지금 내가 여기서는 보여줄 거 없지만 집에 가면 뭐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또 듣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집에 황금 송아지가 있다 해도 나는 안 믿겠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보여줄 것이 없다면, 지금 제시할 것이 없으면 말을 마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의 그 내용을 보면 지금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뭔가를 보고 싶어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어떤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다음이라고 하는 것, 확률이 50%밖에 안 돼요. 우리가 내일을 살지 안 살지는 50%밖에 안 되는 거죠. 내일을 살 수도 있고 또 안 살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지금 손에 잡힌 것들을 좋아하고 지금 보이는 것들, 지금 들리는 것들을 좋아하고 믿습니다. 그것이 틀리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오늘이라는 말을 오하는 감격 속에 늘 사는 것이 오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우리는 중요시 여기고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만나는 사람, 오늘 해야 할 일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을 못 살면 내일도 없고 오늘이 없다면 과거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일을 말하며 나중을 말하며 마지막 날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지만 내일을 생각하며 살라고 합니다. 오늘 잘 살면 내일에 영광이 있을 거라는 말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권면의 결말은 꼭 나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중이라는 건 어느 때를 말할까요? 10년 후, 20년 후를 말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면 나중에 곧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왜 그의 편지의 마지막을 이런 말씀으로 장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하는 말은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면 아주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마무리 져서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야 될 내용은 우리가 누구인가요? 우리가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는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누구인지 잘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또 엉뚱한 것을 자기라고 착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 따라서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모든 힘을 쏟습니다. 또 명예나 권력을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얻기 위해서 모든 힘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장로들에게 권면합니다. 장로인 베드로가 다른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체제에서의 장로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조금 다릅니다. 장로라는 말은 물론 연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어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당시의 장로는 목회자 또는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를 의미했습니다. 공동체들의 중요한 책임을 적합한 자들의 연륜과 경험에 근거하여 뽑았습니다. 바로 책임 있는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서 뽑았고 대개는 이제 안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장로라는 것은 직분이죠. 겉으로 불려지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교사, 성도 겉으로 불려지는 이름이 있고 하나님이 또 원하는 그런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 누구인가 보다도 하나님이 그 중심에 뭘 보고 있고 뭘 보여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보았기 때문에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하실 때 베드로가 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부인도 그냥 아니다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분명히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했다라고 또 그의 목격자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어떻게 보지도 않고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보지 않은 것을 증언하는 것은 뭐예요? 위증자가 되는 거죠. 위증자.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요? 베드로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자기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확실히 베드로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제일 먼저 누가 봤습니까? 그 군인들이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 또 뭐 대제사장이나 뭐 예루살렘 시민들이 다 봤어요. 그러나 보았지만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조롱하고 고개 설레설레 흔들면서 욕을 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라고 증언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자신을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나도 못 박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종이 되어 부패한 자아로 탐심과 우상 숭배로 온갖 악을 행하던 그런 자아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죠.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바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일관되게 고백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도 죽었음을 고백하는 자가, 그것을 증언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타납니까? 나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타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제 나타난 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도 그렇다고 여기고 있으며 그런 자로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며 그것을 계속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내가 죽었다는 것이고 오직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바로 삶을 살아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다른 것은 오직 배설물에 불과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고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신의 욕심으로, 자신의 뜻으로 뭔가를 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이 이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아직 사탄의 숭배자고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며 부패하여 젬된 자아를 따르고는 어리석고 우둔한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위해 죽었지만 아직 그것을 모르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나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죽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 넘어졌을 때 다시금 그것을 믿고 계속해서 일어나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답은 뻔합니다. 말대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의 삶은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그렇게 정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억지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된 자아가 있으면 하기 싫은 게 많아요. 육신을 생각하고 내 욕심을 생각하다 보면 어떤 일을 하기 싫어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또 자기가 원하는 일은 마음껏 합니다. 목숨을 걸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하면 그 힘들고 어려운 에베레스트산도 막 동상에 걸려서 손가락 발가락이 다 잘려져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갑니다. 사막도 가고 바다도 가고 목숨을 걸고 갑니다. 또 자신의 어마무시한 많은 돈을 들여서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기 싫으면 아무리 남들이 좋은 일을 해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우상이기 때문에 자신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기꺼이 감사함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장하는 데서로 자기를 높이려서 주장하는 데서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본이 되어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얻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영광의 몸을 다시 오실 때 영광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도 어른들에게 순종하고 겸손하게 행동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고 믿는 자만이, 내가 죽은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젊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힘이 있고 자신의 똑똑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말을 못 듣겠다 그런 거죠. 그러나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은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인 줄 알기 때문에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죽지 않는 한, 내 속에서 예수가 살지 않는 한
순종과 겸손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교만의 영이며 분리의 영이며 불순종의 영이에요. 사탄을 따르면 교만하게 돼 있고 자꾸 분리시키려고, 교회를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고 또 형제들을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죽지 않는 한 우리는 사탄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격적으로 좀 착해서 순종하고 겸손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속을 보면 실제로는 그것 때문에 더 교만한 거예요. 나는 남보다 더 착해. 나는 누구보다 더 잘났어. 이런 식으로 교만해져서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정말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성자와 같은 자였지만은 율법을 따라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가 봐도 완벽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자였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거 어떻게 무슨 일이 했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교회를 핍박하고 또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죽지 않는 한 우리는 악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무릎 꿇는 것이요, 교만은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안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안다면 그분께 순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는 죽었고 하나님 안에 우리 생명이 감춰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분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탄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을 따라서 이 땅에서 직분을 행하고 세상에 살아간다면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지옥에 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영광의 관을 쓰고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탄의 노예가 되어 그가 떨어질 지옥에 함께 가겠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 길을 가느냐 가지 않는 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서 산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 매일같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살고 있는지, 그래서 영광의 그 높임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삶이 되는지를 살피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굴을 나를 에워 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주기도 마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